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주일 아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화합과 협력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모두를 사랑하고 포옹하며 공정과 상식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경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모든 일상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곳에 강석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함께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틈을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든 사람을 살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몸들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정의 자녀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 숨쉬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김호겸 집사님, 유경희 권사님.
자진하여 오신 강태연 집사님, 서지연 집사님, 우리 이 시간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교회학교 예배 안내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당분간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 5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서울신대 교육혁신원 박향숙 교수님께서 강의하십니다. 1. 여전도 원래가 3부 예배 후 지하 1층 중보기도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김혜석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교회학교 어린이 예능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대신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강서지방의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성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제116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신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거룩한 총회가 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2구역 조종배 장로님, 나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53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를 부르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불러주셨고, 지치고 고달파 쓰러졌을 때도 불러주시고, 질병과 아픔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슴앓이로 힘들어할 때도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면서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련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주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게 하시되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물질을 보내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복된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소원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오늘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육이 건강하며 범사가 잘 되며 자손들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이만큼 회복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음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사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암 등으로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사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귀한 새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며 예배를 돕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손대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감사한 일, 기뻐할 일, 영광 돌릴 일만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는 나의 좋은 친구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새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낮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박해받았다, 흩어졌다, 전도했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목사님, 전도, 선교 다 좋지만 그게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만큼 사도행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되고 또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 있고 먼저 할 일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부분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그동안 가졌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꿈을 그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정 정치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꿈을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줄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꿈을 우리가 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국은 내가 다시 올 때 이루어질 건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정말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길 일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안다. 너희들이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 안다. 또한 너희들에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응답받고 싶어하는 거 있다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응답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부터 급하게 여기는 거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있어야 될 일이고 급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도 하십니다. 주님은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너한테 급하지 않다,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해결되길 바라는 거 내가 안다. 그게 너희들에게 급하다는 것도 나는 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죠.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신앙의 최고 우선으로 가치 있게 여길 일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해결되길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고 그럽시다. 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 질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식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느끼는 평안, 행복의 크기와 지속성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보다 완전하거나 클까요? 아닐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고 소중하게 느끼는 게 있고 그리고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생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오기까지 이 천국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마.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헨리 마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도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막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거리두기로 인해서 길에 나가 전도지 한 장 제대로 전달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도 느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음과 이런 어떤 자각심이 깊이 있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을 자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열정을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들을 본받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일에 성실할 때, 이 일에 진실일 때,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셨고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지만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전도 속에 핵심적인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급한 것도 많고 해결돼야 될 것도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느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걸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전도를 포함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며 그게 전도를 위한 일이고 선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때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소중함의 가치를 놓친 적이 없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신앙을 놓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믿고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또한 응답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크게 전반부를 1장에서 12장까지로 보고요, 후반부를 13장에서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로 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반부라면요,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근거로 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의 중심을 이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본격적인 선교, 그것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건데요,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교사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교사가 초대교회에서 이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뭐 베드로나 뭐 사울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며 교사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도, 교사가 어떤 때는 혼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분되기도 하고 이러는 시대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교회 속에서 나중에 이제 제도화가 되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런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편하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이 말은 검다, 피부색이 어둡다라고 하는 흑인을 얘기하는 니그로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일부는 이 시므온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 구레네 사람 시므온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구레네 사람이 모이는 회당 출신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젖동생이었다는 겁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자랐다, 같이 양육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 상류사회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헤롯 가문과 함께 양육을 받을 정도로 그런 유대인 나름으로서는 귀족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안디옥에 와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사람이죠. 다소 출신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박해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명의 면모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다양한 출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의 이력도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다양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거기는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헬라 문화가 융합된 곳이고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민족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전에 가졌던 종교도 다르고요, 자라난 배경도 다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서로 비슷하고 같아야 하나 되기가 쉽지, 서로 다르면 하나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몰렸고 이렇게 여러 개 다르게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정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예요. 한번 2절과 3절을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힘썼고요, 떡을 떼었고요, 또 말씀 배우기를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금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를 섬겨,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금식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정도로 예배에 간절했다.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그날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 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가 전파했는지 아니면 온 성도들이 그런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지시하는 음성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 내가 불러, 여기서 불러는 그냥 부르다라는 뜻이 아니고 헬라어 프로스칼레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해서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라, 이런 지시가 임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얘기할 때 간접화법을 썼습니다. 누가는, 다시 말하면 그날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위하여 가라, 혹은 성령이 지시하는 일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직접화법을 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나가 성령입니다. 직접화법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한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라고 하는 그런 직접화법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은 여기뿐입니다. 그만큼 이방 선교가,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일을 성령이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다시 금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은 간절함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안수. 아마 5 지도자 중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가 안수했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보내니라, 잘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냈다는 건 파송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송할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매달 일정 부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내지는 것들이 합쳐져서 그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그걸로 먹고 전하고 이러면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낸이랍니다. 파송하다.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신학개론을 배우고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럼 그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강석교회, 2번 안디옥 교회. 몇 번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값진 교회입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 그들이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그 마음이 안디옥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니네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고 니네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라 이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베트남 선교사로 보내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 지금 여기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바뀌는가 보다. 안 갈래요. 그리고 또 우리 선임부 목사님하고 둘을 베트남으로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 분하고 이제 목회하며 살아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저쪽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더라, 저 교회도 그랬다더라,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예요. 이게 뭔지도 모를 때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아직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작용 없이 이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선교하고 돌아오면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쉽니다. 안디옥에서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또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결국 그럴 만한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바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그들이 떠나는 진짜 선교입니다. 이 부분부터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입니다. 오늘의 키프로스죠. 터키 해안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가 이 단어를 빼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실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만 했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본인들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아멘부터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구브로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미 몇 명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구브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실루기아까지는 한 20몇 킬로,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까지, 구브로까지 한 100여 킬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여,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리고 이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하고 정책을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그 첫 번째 선교사들이 선교했던 방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도시로 갑니다. 저는 촌사람입니다만은 시골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도시는 시골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 물건 사러도 오고 학교도 오고, 그게 도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도시 사람들이 시골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일단 나중에는 시골도 다 갑니다만 처음에는 도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회당부터.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그
어느 지역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씩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고요,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개종되어 들어오기도 하고, 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느 도시에 가든 1차적으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는 문제는 이게 결렬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팀으로. 혼자 하지 말고 팀으로. 지금은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수양원이 되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마가고, 이 사람이 바나바와는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뭐 누가도 따라가고 어떤 데는 신라도 따라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혼자 하지 말고 힘드니까 서로 의지가 돼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나름대로의 선교 전략이 이때 이제 세워집니다. 살라미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도시들을 거치면서 바보라고 하는 서쪽 항구로 갑니다. 바보들만 모여 살아서 바보가 아니고, 여기는 이 구브로 섬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는데,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속주의 수도가 이 바보입니다. 바보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 로마가 파송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옆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근데 이게 누구냐면 6절에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누구냐면 마술사. 그 당시에 마술사는 뭐냐면요, 주술을 통해서 어쩐 초월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뭐냐,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측근이 되어 도와주고 지혜를 도와주고 뭐 하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 사람이 누구냐? 거짓 마술사고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예수의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 옳은 줄 알고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서기오 바울처럼. 그런데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실은 헛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서기오 바울처럼 이 마술사의 얘기가 맞는 줄 알고 그 방법이 옳은 줄 알고 평생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똑똑하면 뭐하고 잘 나가면 뭐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들어왔다, 복음을 전한다는 걸 듣고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이방인으로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으로 선지자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나자고 초청하니까 바예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알게 되면 자기는 앞으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방해를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사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혹은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사울과 바울.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사울과 바울 이름이 두 개였는데, 지금까지 12장까지는 유대인을 주로 상대로 하여 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이름을 사용했고요.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로서의 사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울로 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바예수라는 이 거짓 마술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그를 보고서나 이것은 엉터리구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니 너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만해라. 너 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네가 가로막고 있냐? 너 마귀의 자식이다. 너 하나님의 대적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심판의 대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서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럴 리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분부터 구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우리에게는 보호고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요, 우리에게는 동행입니다. 근데 이 주의 손이 반대로 작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 심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예수에게 너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나중에 바예수가 회개하고 돌아와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예고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주술을 통하고 능력이 있어서 서교 바울을 인도하고 구브로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더니 지가 맹인이 되어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바예수에게 임한 어둠이 서기오 바울에게는 빛으로 인도하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놀라가지고 그 총독이 예수를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구브로 키프로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거기에 교회의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사가 파송되고 전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쓰임이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담임 목사격이고 자기들을 가장 잘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후원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직접 하든 간접으로 하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앞으로도 더 해낼 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나머지 것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우리는 급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이 시점에서도 우리 중요한 거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걸 할 수 없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올 수는 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모아 정말 교회의 본질,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부분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 많아서요. 그럼요. 연세 많으시면 전도 못하지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 이거보다도 내 거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이건 아시니까 이건 가슴에 품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 구원시킵시오. 이거부터 먼저 내놓고 나머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받으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들 개인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북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1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